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내용 전체를 보겠는데요. 자, 먼저 10장 1절로 4절만 이 시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서 연월 일시에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이 마병대 2만만이 나와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책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을 딱 지어놨습니다. 어떤 결론을 지어놨어요?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죽는다 하면 이제 저주받아서 죽고 막 심판받아서 죽고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9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에 죽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네. 그리고 금은 동 목석으로 빚어진 우상에게 절을 해. 예배를 해.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소리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예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죽는 사람이 있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죽는 자가 됩시다. 이 나팔 소리에서 죽는 자가 되면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죽지 않는 사람이 나오죠. 죽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명, 자기 옛 생명이 죽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옛 생명으로 뭐를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금은 동 목석에게 절한다는 것은요, 일반적인 우상 섬기는 내용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금에게 예배하고 은에게 예배하고 이 얘기는 금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생활이 빛난다니까요. 요즘 교회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빛나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서 그렇게 빛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금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은 우상은, 은도 빛나는 것인데 그 빛이 창백한 빛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요구하는 그 빛이라고, 은은. 그리고 자, 동은 뭐예요? 동은 놋. 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죠. 이 놋, 동. 나무는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나무는 일반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무라는 의미는 상담하고 충고하는 나무라고요. 하나님만 상담하고 충고하는 겁니다. 목석, 석은 뭐예요? 돌은 뭐예요? 반석. 주님이 반석이시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이 돌은, 금은 동 목석이 전부 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금의 신앙, 은의 신앙, 동의 신앙, 나무의 신앙, 반석인 돌의 신앙,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절한다는 것도 절이 뭐예요? 예배한다는 단어라니까. 예배하는 단어.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걸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주시는 것이고, 이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섯째 나팔을 부는 것이고, 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여기에 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자기가 죽어진 자는
하늘에 사는 아이를 낳는 것이고, 죽지 않는 자는 여전히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10장 내용이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왜 죽는 것인지를. 왜 죽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자,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 그런데 얼굴은 사자 같고 발은 불 같고 이걸 다 수식어로 붙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불이 뭔지 하늘에 부른 심판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늘도 그 머리 위도 불도 그 작은 그라는 그 오른손 이게 다 말하죠. 이 그는 또 지금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소유격이라고. 소유격. 내 안에 소유되어 있는 자만 이 일을 겪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도 소유되어 있고 천사도 소유되어 있고 발도 소유되어 있고 땅도 소유되어 있고 바다도 소유되어 있는 자만 이 상황을 겪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마다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죽어지지 않아. 왜요? 뭘 어떻게 죽는지를 몰라. 진짜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어떤 자가 죽어지는지를요, 정확하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놓는 거라고. 그러면 보세요. 힘센 천사가 내려왔어. 두 발로 땅도 밟고 바다도 밟고. 그럼 땅 밟고 바다 밟았다는 것은요, 모든 세계를 다 밟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천사가 이 땅도 밟고 있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이런 바다를 또 밟고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땅은 뭐예요? 진리의 싹을 내놓는 곳이 땅입니다.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심판의 바다야. 근데 이 심판의 바다가 심판에서 없애버리고 멸망시켜버리는 이 바다가 아니라 이 심판의 바다에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게 해. 새 사람이 되어 나오게 해. 네? 그러니까 땅도 밟고 바다도 밟고 그러면서 이제 큰 음성을 내는데 이 큰 음성이 뭐예요? 일곱 우레로 나타나는 겁니다. 일곱 우레. 일곱 우레는 말 그대로 큰 소리요. 내성병력 친다고 하잖아요. 막 천둥칠 때 확 치면 막 내성병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마어마 큰 소리.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이 우리의 소리가 말씀이다, 말씀. 다바르라는 그 단어 자체예요. 그런데 다만 경노하고 하나님께서 성질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옳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옳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그 가르친 대로 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인간적인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다 해. 우리 인간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내성을 터뜨려. 이놈들아 그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우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우레라고 그래요? 일곱 우레라고 그러죠. 일곱 우레라는 것은요, 자, 일곱 가지의 우레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일곱 가지로
일곱 단계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온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 이 상태를 또 일곱이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단계마다 다시 우레와 같은 말씀을 주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섯째 나팔에서는요, 온전한 가르침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자, 여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때가 사실 뭐 하는 겁니까?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네? 여섯째 나팔의 소리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일곱째 나팔 부니까 이 완성된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다섯째 나팔에는 좀 말이 많아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다섯째 나팔에 말이 많아지고 여섯째 나팔에 말이 많아진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섯째 나팔에서는 지금 이제 9장 13절에서부터 10장, 11장, 11장까지 이 두 증인도 지금 이 여섯째 나팔에서 이 두 증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나팔로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 그 상태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곱 우레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일곱 우레라는 소리를. 완성된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메시지, 이걸 지금 일곱 우레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일곱 우레라는 것을 우리가 말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 일곱 우레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기록해야 되잖아요. 기록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일곱 우레가 일곱 가지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온전한, 완전한, 맹세할 만한 완전한 말씀이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 일곱 우레 내용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기록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이 여섯째 나팔에서 일곱 우레라고 표현된 온전한 말씀은 어떤 상태의 온전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는 상황에서 온전한 말씀이지,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완성되는 온전한 말씀은 아닙니다. 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완성되는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단장된 신부가 되는 상태 말씀으로 온전한 것은 아닌 거예요. 다만 어떤 온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데, 네? 탄생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한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사내아이가 낳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령님께서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탄생하려면은 바로 탄생해야 안 해요? 아니죠. 마리아의 태에서, 마리아의 배에서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완성이 돼야 돼. 그럼 마리아의 배에서 완성하는 상태, 이것을 일곱 말씀,
일곱 우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이 됐으니까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님께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태어나시잖아요. 10달 돼서 태어나시잖아요. 태어난 상태에서 이제 또 뭐요? 성장하시잖아요. 성장해요. 지금 이 계시록 말씀도 지금 이제 일곱 나팔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는 이야기고 즉 거듭나는 이야기고 일곱 대접의 말씀은요 거듭난 상태에서 단장된 신부가 되기까지 일곱 단계로 또 받는 재앙의 이야기예요. 어떤 재앙?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재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말씀이라는 의미로 7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느 단계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낮은 상태에서 완전한 얘기를 하는 이야기도 되기도 하고 높은 상태에서 완전한 얘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 원문으로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잘 하지 못해요. 왜? 똑같은 단어니까 똑같이 취급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서 뒤에 가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제 14장에 가면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 무리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거기는 14만 4천의 무리가 거기도 나와. 근데 틀려요. 똑같은 14만 4천이 아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무리가 나오죠. 12지파가 완성된 무리가 나와요. 이 14만 4천은요 완성된 14만 4천입니다. 생명으로 완성된 12지파가 완성된 14만 4천이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되는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이라는 의미가 14만 4천 그 숫자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이 똑같은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4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은요 모세 노래를 배워요. 모세 노래를.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은 12지파가 완성된 14만 4천이에요. 그건 완성된 14만.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 자체로만 하면은요 이게 생명의 경륜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자, 일곱 우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일곱 우레는 완성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하늘의 사내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그 상황에서의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낮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의 길을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성에 가는 이게 이제 진짜 더 중요해. 예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성되는 것이 더 중요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값진 받을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해버리면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갓 태어나는 이 상태를 기록해 놓으면은 이것이 온전한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 기록한 걸 보잖아요.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하면 내 안에다 이것을 기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기록할 것이 남았어. 기록한 것은요, 여러분 완성한 것만 기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성 안 된 것을 기록해버리면 어떤 물이 범하지느냐? 완성의 세계를 못 가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한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 그럼 예수를 믿으면 돼.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런 상태로 예수를 믿어버리면, 이런 상태로 예수를 믿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탄생해서 그 탄생된 생명이 완성되는 이 경륜을 못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상하고 기도하는 상태로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안에 기록을 해버리면 이 기록된 세계를 가버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세계를 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이 설교 못 듣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는데 무슨 생명이 탄생하고 무슨 생명이 자라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자, 성경이 분명히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 이름을 부를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깨닫고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주 낮은 단계에 예수님을 이제 알려고 새싹 이런 저기 나무로 말하면 이제 씨에서 새싹 딱 도달한 상태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록을 해놔버리면 이 기록된 세계로 가버린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느냐.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잘 알죠?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 믿는 자가 스스로 알아야 돼. 저는요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말씀 주실 때도 감사하기도 하고요. 제가 잘못한 거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저는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그 말씀이 왜 잘못 알고 있는지 이것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깨달음의 세계, 은혜 세계를요 다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은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 이것이 예수 믿는다고 했고 이걸 기록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곱 무리의 이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귀한 가르침을 받아서 완성된 것을 기록해야만 그 완성된 세계를 가기 때문에. 자, 일례로 22장 봅시다. 자,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끝나는 장이잖아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이죠. 이제 이 두루마리의 말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는 이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러죠. 응? 이것을 딱 닫아두라는 거요. 응? 이것을 지금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걸 계속 떠버리지 말고 이것을 닫아두라는 거요. 그리고 이걸 기록하지 말라는 거요. 지금 기록할 내용이 실제로 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21장 5절 봅시다. 계시록 21장 5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지금 이 21장 가면요, 지금 20장에서 천년왕국 이루어지고 21장에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완성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완성된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거듭난 상태뿐만 아니라 장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라고요. 22장에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시잖아요. 이 완성된 예수. 그러니까 이 완성된 예수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된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안에 온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것을 신실하니까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요. 그리고 임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지금 이 10장에서는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듭나는 상태이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가 있죠. 이 다니엘서 마지막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많이 이제 다니엘은 우리 오후에 합시다. 오후에 잠깐 말씀 나눕시다. 이 다니엘 쓸 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때까지 이것을 임봉하라고 그래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다니엘이.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이 지구가 멸망하는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해.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 지금까지. 그런 마지막 때는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서 마지막 때가 마지막이 되어야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종말신앙 그러죠. 종말신앙. 자,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이것이 종말이다. 내가 종말을 맞아야 예수님이 온다. 이 논리 아래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종말을 맞이해야 되니까 말세를 맞이해야 되니까 말세 있는 자가 뭘 합니까? 돈을 벌면 되겠어요? 내 집을 짓고 내 농사를 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이 말세 신앙을 가진 자, 종말 신앙을 가진 자, 이자만, 추워? 춤을 좀 줄이신, 저기를 가진 자만, 뭐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성령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의 종말이나 지금 계시록의 종말이나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이나 여러분 다 똑같다니까 성경 전체는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종말, 자기가 생각하는 말세 이렇게 다 지금 성경을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지금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례로 여러분, 자 이제 5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6절입니다. 10장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죠? 근데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지금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죽은 자에게.
죽은 자에게, 죽음을 맞이한 자에게. 지금 9장 20절 21절에서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죽음을 받아들여서 죽은 자에게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일곱 우리의 말씀으로 죽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6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창조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모든 일을 지체하지 않냐. 근데 여기서도 보실 6절에서 다른 데는 지금 제가 소유격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소유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소유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6절의 내용은요, 전부 다 목적격이에요. 목적. 아직 내가 지금 소유되어 있지만 아직 목적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보세요. 바다도, 하늘도, 바다도, 땅도, 물건도, 세세토록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목적이라고. 목적. 이루어져야 될 목적. 완성돼야 될 목적. 지금 우리 믿는 자 안에 지금 앞에서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소유격이라고 했죠. 천사도 사자도 다 소유격이라고 했죠. 지금 소유되어 있는데 또 뭐라는 거, 여기서는요, 목적이라니까. 목적.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나하나 자세히 하면은요, 명확하게 나오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바를 게 하나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를 사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여주는 것 그대로, 우리가 생각되는 그대로, 우리가 옛생명, 인간의 성경 그대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 성경이 왜곡돼 버리는 거요. 왜 인봉하지 말라는 거지? 여기서는 왜 인봉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여기서는 왜 인봉하라고 그랬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이게 생명의 상태로 보면 너무나 명확하거든. 왜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완성됐기 때문에 왜 기록해서 인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세계가, 이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7 나팔에서는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사내아이가. 그럼 여기서도 이제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작은 책 두루마리가 나오죠. 자, 하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하려고 8절에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지금 천사는 바다도 밟고 있고 땅도 지금 밟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을 두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있죠. 예? 내 자신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세계를 이 천사가 밟고 있다고요. 밟고서 지금 뭘 주는 거요? 작은 책, 작은 두루마기. 이 작은 두루마기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게 돼. 바울이 나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도 작은 책이라 하니까 바울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얘기를 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뭐 이게 원문 꽤나 공부한다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이라고 하는 말은요, 비브리 아리디온이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서만 사용해요. 그냥 책이라는 단어예요. 책. 예? 책. 책은 하나님의 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다고 생각됐는데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불 때 이 하늘의 별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온전하지 않은 것인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를 해왔는데 이것이 내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생명을 내려놨어. 내 안에 있는 가르침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내려놨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모든 세계를 지금 힘센 천사가, 여섯째 천사가 딱 두 발로 밟고서 다시 뭘 주는 거요? 하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작은 책을,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이 작은 책이라는 의미는요,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 자, 여러분, 성경 얼마나 많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 중에는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이 혼인할 때는 어떻게 하고, 우리 인간 삶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기록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이 아무리 귀한 말씀, 아무리 사랑을 나누는 말씀, 아무리 서로 섬기는 이런 내용이 귀하다 할지라도 정말 귀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는 거잖아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작은 책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작은 책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땅과 바다를, 우리 안에 모든 세계를 두 팔로 딱 하나님께서 밟고 받는다는 것은 제어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힘으로 제어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책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책을. 하늘의 책을. 하늘의 어떤 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내용.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주을 때 이걸 받아 먹으니까 막 입에서는 꿀과 같이 살고 입에서 꿀과 같이 사는데 배가 이거 쓰네? 근데 이것을 받아 먹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사내아이가 날아오잖아요. 하늘의 사내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받아 먹으면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재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요 성령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가 오면은 내 안에 탄생 안 할 수가 없는 거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세계를 다 두 발로 다 관장을 하고 제어를 하면서 내 하늘의 말씀을 일곱 우레를 통해서 작은 책을 딱 준단 말이에요. 이 작은 책, 핵심적인 내용, 생명을 주는 내용, 이 핵심적인 생명을 주는 내용을 받아 먹으니까 이제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잖아요. 일곱째 나팔에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늘의 사내아이를 탄생시키지 못하면요 소용없는 거요. 실질적인 하늘의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작은 책을 먹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라고. 근데 어떤 자만 이 작은 책을 먹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자,
하나님께서 주신 죽음을 받아들인 자. 이 자들만 뭘 하는 거요? 작은 체육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하늘의 사내를 낳을 수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유의 생명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단데 배에서는 뭐예요? 써. 왜 써요? 왜 입은 꿀과 같이 단데 배에서는 쓸까?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은 취하는 기관이죠. 입은 취하는 기관이요. 배는 뭐요? 소화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입이란 개념이고, 말씀이 들어올 때는요 막 달다니까.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나의 것을 다 버렸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은혜 받은 것, 이걸 다 버렸어. 버렸는데,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드디어 깨닫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버렸구나. 자, 이것 먹어라.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 거요? 생명을 주는 것이니까 그래 꿀같이 다는 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우리 출애굽 공부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출애굽 할 때 뭘 먹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먹어요? 무교병 먹죠.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무교병은 맛이 없는 거예요. 발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무교병은 그 뜻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달콤하다. 향기롭다. 지금 달달한 소리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입에서는 달달할 때 달달한 의미와 이 무교병이라는 그 의미가요 똑같은 의미라고요. 이 무교병은 달콤한 거요. 향긋한 거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요. 문제는 내 안에 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 나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들어오면 이것이 안 맞아. 근데 내 안에 있는 다른 세계를 버려버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세계를 버려버렸잖아요. 나의 세계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빈집이잖아요. 빈집에 무엇이 들어오면 달콤하잖아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배부를 때는요 살에 진미를 줘도 별로 맛없어. 근데 한 3일만 굶어봐. 어떤 것을 줘도 맛있어. 그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나를 텅 비워버리면 빈 상태에서 하늘의 것이 들어오면 얼마나 달콤하냐고. 그러니까 입에서는 달단 말이에요. 달아. 꿀과 같이. 근데 꿀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는 의미예요. 꿀이란 그 단어의 뜻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꿀. 꿀은 여러분 보세요. 꿀은 어떻게 생겨요? 이 꽃, 저 꽃, 저쪽 꽃, 수많은 꽃에서 그 화분을 물어다가 그 꿀을 물어다가 벌이 모아놓는 거잖아요. 예? 모아놔. 그러니까 이 꿀은 수많은 것이 모였는데 뭐가 돼 있어? 한 덩어리가 돼 있잖아요. 달콤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완전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꿀이란 그 뜻 자체가, 꿀이란 단어의 뜻 자체가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왜 나를 버려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오면 나의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그 말씀이 한 덩어리 하나가 되니까 꿀과 같이 달아.
근데 배에 들어가니까 써. 이제 이게 중요해. 왜 써요? 배에 들어가니까? 배는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나에게. 자, 이번 말씀을 취하는 기관이고, 이 말씀이 배에서는 뭐는 거요? 양식에 대해서 소화가 되어가지고 각 기관으로 다 이게 보내지잖아요. 배에서는. 그리고, 자, 이 배라는 의미는요, 우리 복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태. 생명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 배라니까요. 배에서 생명이 탄생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소화기관이기도 하지만 탄생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이 배가. 그러니까 이 배에서는 뭐를 만드는 거면 생명을 만들잖아요. 생명을 만들어. 그러면 다른 생명을 만들 때 이 생명은 나의 생명이니까 다른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죠. 근데 이 나라는 세계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뭘 오는 겁니까? 주인으로 오는 거죠. 주인으로. 내 세계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내 세계가 진짜 버려져야 되고 내 세계가 정말 부인되기 때문에 내 배에서는 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시키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말로만 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의 내용이 됐든,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 됐든, 이것을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지금 배에서는 쓰다. 우리가 말씀을 취할 때는 그 말씀을 새롭게 취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달아. 그냥 기분이 좋아. 근데 이것을 나한테 적용을 할 때는요, 실질적으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 쓰다라는 단어가 세우는 거네. 확정시키는 거네. 온전하게 하는 거네. 그러면 이 쓴 세계를, 배에서 쓴 세계를 거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오죠. 안 와.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 내 기분에 맞는 것,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셔야 되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 성령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제 말이 제 설명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서영아 목사가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한대요? 몸부림쳐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1대1로 맞닥뜨려서 인도할 세계를 여러분 가지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지 않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고는요,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는 허상의 세계라고요. 육신을 벗는 날 무의 세계로 가버린다니까요. 이게 부자의 신앙이라고. 부자의 신앙. 어떤 사람은 이래, 이 부자하고 나사로 얘기도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만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작정 안 했기 때문에 부자로 살아도 지옥 가버리고,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선택해 놨기 때문에 거지로 살아도 구원 얻는데, 예, 여러분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부자가 아무리 자색 옷을 입고 연락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부자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부자에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배고파서 거지가 되어서 동냥질하고 있는 이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나사로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사로란 이름을.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것이죠. 근데 부자는 이름을 소유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부자로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불구덩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이름 얻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사내아이 하나님의 이름만 이름 얻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의 그 얘기를 하면서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 보세요. 무엇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례 받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무엇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사로는 거지가 되어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데 지금 근데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돕는다는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경험이 없으면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내 전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 교회를 12개를 개척했어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은 경험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 논리로 얼마든지 목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어느 교회 교회 이사 가는데 제가 좀 도와주고 있어. 하도 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페인트를 칠해요. 페인트를 칠해. 페인트를 칠해. 그러면 자, 여기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설주에는 페인트 칠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페인트를 칠해도 원하는 색을 칠하는 것이 칠하는 것이고, 안 칠할 때는 안 칠하는 것이 칠하는 거예요. 근데, 칠하지 않을 때에다 페인트를 칠하면 그건 페인트 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것은요,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를 어떻게 믿을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어떻게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받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르면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페인트 칠한 거야, 안 칠한 거예요? 페인트 칠할 때다 다 안 칠하고, 안 칠할 때다 칠해 놓으면은, 그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거룩이 뭡니까? 거룩한 것이? 구별된 것이 거룩한 거라고요. 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구별되는 것. 그래서 굽이 있는 것이 거룩하다고 얘기했죠. 정한 짐승이라고 굽이 있는 것이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어. 근데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이 가네. 이게 정한 짐승이라고요. 구별이 돼 있는 거. 근데 구별이 안 돼 통으로 돼 있어. 이거 정한 짐승 아니에요. 그럼 세상 논리로도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제사를 받냐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아래서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는 7 나팔의 재앙 속에서 하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네, 10절, 11절 말씀 봅시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가는 누굽니까? 지금 바다와 땅을 밟고 작은 책을 주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왜 다시 예언을 할까요? 이전에도 예언을 했어. 그런데 그 예언이 잘못된 예언이야. 근데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옛 생명을 버려버리고 지금 하늘의 작은 책, 핵심적인 내용, 이 책을 받아 먹었지? 네 입에 얼마나 꿀같이 달았어? 네 배에 쓰게 돼서 적용을 잘 시켰지? 그러니까 이 적용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예언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예언은요, 우리가 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을 해내는 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 가다 보면 예언을 해. 어찌 이게 점쟁이 지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가 깨달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가르침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고는요, 예언을 할 수가 없죠.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섯째 천사가 말하는 거요. 지금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늘의 두루마리, 하늘의 작은 책을, 핵심적인 가르침을 너에게 주었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예언할 때는 누가 나와서 예언하는 겁니까? 하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예언하는 겁니다. 하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예수님 같이 마리아 배에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제 안에는요, 주님이 오셔서 지금 성장하고 계셔.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안 하든 간에. 제 안에 주님이 오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내가 그러라 하는 30살 되신 예수로 완성이 될 때까지 성장하시잖아요. 이 성장 기간을 거치는 것이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 안에서 주님은 제 안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제 안에서 성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세계를 가기 위해서 이 일곱째 나팔이 중요한 것이고, 일곱 나팔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해야 지금 자세히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저기를 하니까 좀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증인에 대해서 할 텐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이제 드디어 이제 물러 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요. 내 안에 두 증인이 무엇이 두 증인일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11장 한번 읽어오세요. 읽어오시면은 이제 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